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수들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보석 같은 교회에 3주 동안 저는 쉬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일은 요셉 꿈이 되다. 꿈쟁이 요셉이 어떻게 꿈을 이루어갔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꿈은 시련의 고난의 웅덩이를 지나고 또 유혹의 정상을 넘어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해의 참 어려운 질곡을 건너간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다윗 별이 되다. 이스라엘의 국기인 다윗의 별처럼 참 성공. 기독교가 말하는 성공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이름처럼 다윗이란 이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을 살펴보았는데 다윗의 영성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그렇게 보았죠. 가장 중요한 사무엘서를 다윗의 약전을 생애를 뚫어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 앞에 늘 하나님의 뜻을 치리까 또 내려가리까 궁급하지만은 또 뜻을 묻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광야 생활에서 뜻을 찾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또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정의 원리가 하나님의 약한 자와 함께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가 도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했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은 참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나 야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야곱 이스라엘이 되다. Jacob became Israel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까 살펴보았던 창세기 32장 22절과 31절 32절까지인데 왜 31절로 끊었나 2절은 집에 가서 읽으시고 31절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제가 빨간 줄로 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장면입니다. 또 조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림도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제이콥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대면을 했습니다. 이 변화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 세계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많이 기업에서도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어떤 일에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중대한 사건이나 중요한 제품 혹은 인물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시사용어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야곱은 신앙세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인물이었다. 판도를 바꾼 인물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야곱의 생애 오늘 32장에 가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갖게 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야곱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된 신앙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오늘 설교의 가장 하이라이트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신앙세계에 이겨먹기만을 하는 게임 유저가 아니에요. 게임 하는 사람 보면 늘 총 쏘고 그죠? 따고 이기고 하잖아요. 그런 게임 유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정말 전쟁 같은 야곱의 생애예요. 참 한순간도 정말 평화로운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 32장에 드디어 야곱 생애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사건을 우리는 만납니다. 이 사건 속에서도 성공과 축복에 목말라 그 이름 야곱처럼 언제나 남의 발꿈치를 잡고 성공과 축복을 손에 쥐는 야곱이 드디어 finally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이름 그대로 12지파의 족장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야곱으로서 우리가 야곱 생애를 살펴보면 긴 그러한 밤이 지나고 이스라엘로서 해가 돋게 됩니다. 31절에 그가 얍곡 강을 건너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창세기 저자는 훨씬 더 영적 의미를 가미해서 그가 버니엘을 지나니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판엘, 버니엘이라고 하는 판은 이게 판때기를 말하는 그 얼굴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러한 얼굴을 그가 만나게 되어져서 그때부터 그의 생애에 뭐가 돋았다고요?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의 시작에 28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또 33장, 34장 이어지는 야곱의 약전을 살펴보면 야곱이 이제 타향살이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형 에스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래야 되니까 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어머니가 야, 너 삼촌 집에 한 사흘만 갔다 오면 형의 노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그때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흘이 20년의 긴 세월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타향살이 시작에 성경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28장 10절과 11절이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삼촌 집이죠.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1100마일 거의 아주 약속의 땅 가까이에 와서 드디어 거기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풍족한 하란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삼촌이 남았죠.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뭐다고요? 해가 진지라. 그의 생에 이 약속의 땅을 떠난 그러한 출구가 되겠죠. 그 바로 버니엘에서 루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루스의 그의 타향살이의 시작이 해가 저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떠난 야곱 타향살이는 해가 진 것으로 시작했어. 타향살이의 마지막 오늘 32장이죠. 이제 약속의 땅에 귀향하는 시간입니다. 타향, 고향, 타향, 귀향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주제들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마지막 창세기 32장 오늘 읽었던
22절과 또 31절, 32절까지를 보면 칠흑 같은 밤을 만납니다. 그 칠흑 같은 밤도 그냥 잘 자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하얀 밤을 보내었다. 뜬 눈으로 밤을 보내었던 그런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마침내 그리고 그의 인생에 야곱강을 건너 해가 돋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야곱의 약전에 그의 타행살이의 시작은 해가 저물 때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돌아오는 그 약속의 땅 앞에 있는 이 야복의 나루트에서는 칠흑 같은 밤을 만나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그의 인생에 해가 돋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야곱의 타향살이는 20년의 긴 밤의 생활이었고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는 퓨지티브로 도망자로 사는 삶이었고, 어쩌면 그의 망명생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하면 엑사일의 추방의 생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의 생을 돌아보면 정말 속고 속이는, 쫓고 쫓기는, 물고 물리는 다툼의 시간이었고 싸움의 긴 시간이었습니다. 회전목마 같은 메들리한 회전목마는 좀 적은 것이지만은 전쟁 같은 삶이었다. 정말 한치도 편할 날이 없었던 싸움의 실험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싸움의 연속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마지막 싸움, 이 싸움을 통하여 그가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추방의 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항에 이사야는, 오늘 이사야 선지를 읽어보면 이 야곱에 대한 이름이 자주 나와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 택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32장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제가 그림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축복에 목말라 하는 창세기 야곱은 우리의 자화상이고 어찌면 파란만장한 이스라엘 민족의 자화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피니는 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아무도 역사의 교훈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찰스 피니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그들은 옛 전통,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죠? 우리가 매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때마다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또 뭘 교훈했는가, 그걸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절기마다 족장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누구겠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처럼 그들은 살지 아니하고, 참 불행하게도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꼬라지는 삶은 야곱처럼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야곱처럼 고향을 떠나 고토를 떠나 70년간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야곱은 20년의 타향살이를 했다면 이스라엘은 70년의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참 이민교회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한 몇 년 유학 마치고 돌아가겠다. 그렇지만은 그 세월이 20년, 30년,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길에 우리는 자주 야곱처럼 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삽니다. 성공과 축복을 원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꾀와 노력으로 그것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야곱은 축복과 성공을 위한 싸움꾼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도 오늘 우리처럼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급하니 또 서원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야곱은 출생부터 또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늘 자신의 깨와 노력으로 축복과 성공을 손에 쥐려고 애쓰는 자였습니다. 아마 무한 경쟁에도 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살아면 안 돼, 이렇게 경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속마음은 이런 자를 동경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래야 이 땅에 성공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현대판 축복과 성공의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과 성공에 목말라하고 그것을 쟁취하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계에서 오직 이기기만을 추구하는 게임 유저로서의 삶을 삽니다. 야망자고 싸움꾼입니다. 장자권과 축복을 손에 쥐었지만 슬프게도 야곱은 반목과 질시와 방랑과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패닉이었습니다. 이런 패닉이란 다른 펜신을 섬기는, 쾌락의 신을, 번영의 신을, 펜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패닉하다 이렇게 영어로 말합니다. 자기 꾀로 성공을 손에 쥐었지만은 야곱은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을 이렇게 쥐려고 하면 할수록 축복과 멀어지는 그러한 반목과 시기와 방랑과 외로움과 절망만이 그의 인생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처럼 그는 출생 때부터 힐캐쳐, 발꿈치를 잡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제이콥이라는 이 어미는 힐캐쳐,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deceiver, 속이는 자, 커닝맨, 간사한 자, 이렇게 그 야곱의 이름을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약전을 살펴보면 자라서도 그는 형 에서를 두 번이나 속이고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에서의 눈에도 확실히 야곱은 제이콥,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아주 희한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제가 한국에 있는 리빙 바이블 새 번역을 보니까 참 번역을 아주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오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녀석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자식 이름이 왜 야곱인지 내가 두 번 쏘가 보니까 이제 그 이름 그대로 그 자식 그놈은 야곱이야, 이렇게 에서는 한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기 꾀로 삼촌 라반도 이기고 기었고 성공하여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그가 고향으로 도망쳐 나오면서 두 겹의 어려움을 만나는데, 하나는 뒤에서 삼촌 라반이 죽이고 오고, 한편으로는 앞에서 분기탱청한 20년의 세월을 지났지만 그 아픔을 어찌다 잊을 수 있겠어요. 그놈 자식이 내 축복과 장자권과 그 모든 것을 다 채갔는데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밤이었다. 참 창세기 기자는 대단히 문학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창세기를 서술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과 축복을 손에 쥐었지만은 그 시간은 캄캄한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위기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을 여호와께서 만나셨다. 그리고 그 만난 장소가 광야 황무지에서 만났다. 이렇게 신명기 32장 10절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족장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는 이렇게 10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야곱을 어디 있어요?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참 우리가 하나님을 엄마 품에서 내가 가진 폭신한 베개 밑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미국도 보니까 우리 티네이저들이 소위 캠프를 가게 되면 자기 벽에를 들고 가더라고요. 필로를. 참 벽에라는 게 참 그죠? 여러 가지 그 정서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마 품에 편안할 때에, 행복할 때에, 자유로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언젠가 앉아있던 우리 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던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인생은 고향집을 떠나 밤에 광야에서 짐승의 울부짖는 황무지에서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민 땅에 와서 이 척박한 이 꿈의 드림을 실천한 미국 땅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참 동화 작가예요. 시인 정채봉입니다. 그는 1월 25일 눈 내리는 그러한 날에 그는 부르심을 받아 갔습니다. 이 정채봉은 백두산 천지연을 보면서 짤막한 시를 남겼어요. 슬픈 없는 세상 어디 있으랴. 그게 시의 제목이에요. 이렇게 웅장한 산도, 큰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는 백두산 천지연에 가서 그 웅장한 참 성산이라고 말하는 그 백두산 천지연에서 그는 인생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웅장한 산에 이렇게 커다란 천지연을 바라보면서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 정채봉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 그의 세상사란 시에서 그는 이렇게 또한 노래합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이 세상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울지 말라니까. 이 시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운다. 이렇게 사람들은 토를 달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가족과 사람들을 다 강을 건네 보내고 자신은 축복의 땅 바로 코앞에 그 야복 나루카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리고 그 야복강에서 야복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요 세 단어, 야복이란 단어와 야곱이란 단어와 씨름하다는 단어가 다 히브리어는 아바크라고 하는 이 싸우다라고 하는 씨름하던 단어로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여기에 야곱의 이 싸움의 이미지가 아바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이 싸움의 이미지가 세 번이나 중첩되면서 스토리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에서 야곱하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아바크라는 이 단어가 야복이라는 단어는 싸움의 강이라는 그런 말이고 야곱은 싸우는 자라는 말이고 아바크라는 말은 싸우다 씨름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야복에서의 야곱의 씨름은 그의 생애의 이 세 번이나 중첩된 이 단어의 절정의 모습처럼 최고의 씨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축복의 땅 바로 앞에서 그는 이 절체절명의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씨름이었습니다. 이 씨름은 이전의 쏟고 쏘기는 그런 씨름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사람들과의 씨름이 아니라 이 씨름은 하나님과의 씨름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씨름은 그의 생애의 가장 충격적인 경험의 씨름이었습니다.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하는 환도뼈가 위골되는 씨름이었고 이름이 바뀌는 씨름이었습니다. 우린 이 씨름에서, 이 싸움에서 그의 이름의 변화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 아마 너 이름이 뭐고 이렇게 경상도 버전으로 물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니란 놈이 도대체 누구냐? 네 정체가 뭐냐? 예? 그것을 묻는 거죠. 너는 어떤 놈이냐? 너란 놈은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이전의 축복을 쟁취할 때의 그 속임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야곱이 변장하여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져보니까 예스 같고 들어보니까 에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아들아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아들 에서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조차도 속여먹는 그런 진정한 제이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는 자신을 야곱이라고, 자신은 사기꾼이라고, 자신은 싸움꾼이라고, 자신은 간사한 자라고 드디어 야곱의 생애 고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이 고백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연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참된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희망 찾기는 절망 껴안기고 나의 희망 찾기는 거짓 희망을 버리는데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참 모자라는 존재인가를 깨닫기 시작할 때 희망은 두레박을 내릴 수 있다. 어느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참된 신앙의 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오늘 야곱은 드디어 이 장면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것을 봅니다. 28절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많은 학자들은 이 야곱의 이 32장의 이 기사에 하나의 하이라이트를 이루는 키아스틱, 하나의 중심 패턴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구조적으로 이 본문 28절이 아주 핵심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 이제 더 이상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새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갈대 같은 시몬이 변하여 피를 반석이 되어진 것처럼 이름의 변화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God strives. God rules. God reigns.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엘이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겨먹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이기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그에게 부여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기 꾀로 성공과 축복을 거머쥐는 싸움,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그의 인생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에요. 민족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이겨먹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민족으로 바뀌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축복과 성공을 쟁취하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도하고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여기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앞뒤의 위기로 교착된 이 밤, 이곳 얍곱 강가 이 갈림길, 이 기로에서 그는 더 이상 축복과 성공을 손에 거머쥐기 위해서 자기 꾀로 자기가 주도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싸움을 만나게 됩니다. 24절과 25절이죠. 그의 삶은 항상 야곱이라는 제이콥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름대로 자신이 주도하여 성공과 축복을 쟁취하는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이게도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자신의 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자기 꾀로 플랜 B를 세우고 플랜 C를 배워서 그래서 앞에 자기 와이프를 내세우고 자기 에서의 조카들을 내세워서 뇌물도 공세하고 그렇게 이 좀 잔머리를 JQ를 잔머리를 EQ가 아니고 저는 JQ라고 불러요. 잔머리를 굴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앞서 다급하니까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외롭고 캄캄한 홀로 남은 이 밤 얍곱 강가에서 한판의 싸움은 자신이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주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는 끌어오는 싸움이었습니다. 본문을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참 인생에 그죠? 참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어잖아요. 그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인생에 드디어 이제 그가 주도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그런 싸움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밤에 도망자로 위기 속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도 야곱은 여전한 씨름꾼이었습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20년의 UFC의 강자처럼 베테랑이었어요. 누구든지 삿발을 잡으면 그도 삿발을 잡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싸움꾼 중에 싸움꾼이 제이콥이었습니다. 정말 끈질기고도 집요한 싸움꾼이었습니다. 20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싸움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천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이렇게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도 집요하게 싸우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자도 그의 허벅지 관절인 환도뼈를 칩니다. 이것은 일종의 승리의 마지막 필살기다. 필살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환도뼈, 그죠? 이 생식기가 있는 생명을 보호하는 뼈가 위골되어 상처를 입고 쩔룩거리게 됩니다. 야곱의 쩔룩거림은 일종의 처음 만난 패배였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인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로스라고 하는 이 구약학자는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형 에서와도 싸울 수도 없고 잘 도망칠 수도 없이 쩔름발이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이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26절입니까?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가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부분에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4절은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저는 달리 번역하고 싶어요. 좀 더 천사와 씨름하여 축복을 획득하게 되었는데 다른 버전에서는 울며 그에게 은총을
하나님의 그레이스를, 페이브를 강구하였으니 하나님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야고보의 이 장면은 결국 호세아서는 그 민족 오늘 우리에게 재교훈하는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환도뼈가 결국 위골되면서 야곱은 이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30절이죠. 그가 버니엘을 지나면서 그가 버니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그가 이러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버니엘의 그 이름처럼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의 깨달음은 뭡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 영적 싸움이었다. 내 인생의 참 최고의 싸움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성공과 축복을 움켜쥐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사람들과의 발꿈치를 잡는 싸움이나 세상적인 꾀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험, 영적 실험이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환도뼈가 부러져야 하는 싸움이었고 자신이 야곱임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더 이상 제이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불리게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이스라엘의 족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밤의 시간이 지나고 해가 돋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의 해가, 성공의 해가 돋게 됩니다. 오늘 31절에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참 장세기 기자가 놀랍잖아요. 그가 야복의 강을 건널 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야복에서 만났던 그 영적 실험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니 그의 인생에 해가 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도망자, 순례자의 야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참된 축복과 성공을 얻기 위해 실험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축복의 걸림돌이 형 에스가 아니라 축복의 방해거리, 제거 대상이 형 에스가 아니라 자신이었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형 에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에스는 오히려 공존과 화해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후 제이콥, 야곱은 간사한 싸움꾼이 아니라 겸손한 화해자며 예배자로 변화되게 33장에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그죠? 더 이상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나의 제거해야 할 대상이 에서가 아니라 에서는 공존의, 화해의, 상생의 대상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야곱이에요. 우리 너무도 자주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것도 형제들, 육적이고 영적인 교회 형제들과 싸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싸움을 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서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이고 화해와 상생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땅에 보면 그죠? 복수혈전이잖아요. 복수혈전, 탄핵혈전이잖아요. 사실은. 참 그것밖에 지도자들이 못 보여주지 못하는 이 처절한 이 지도자의 이 갈등 속에서 오늘 한국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세계에서 우리가 화해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된다. 지도자가 된다. 변화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 에서와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영적 싸움입니까? 하나님과의 싸움, 거룩한 싸움, 신령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오늘 본문은 진정한 승리자 이스라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야곱 되기를 포기하고 이스라엘로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사한 자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내란 놈이 어떤 놈인지, 참 간사한 자인지 싸움꾼인지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환도뼈가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서져야 이스라엘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야곱임을 인식하는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원한다면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 실험의 야복강, 영적 싸움의 강을 건너야만 약속의 땅, 그리고 축복의 땅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끝까지 그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붙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환도뼈가 위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치명타를 당했음에도 그는 끝까지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나이다. 지독한 강구자예요. 끈질긴 강구자입니다. 야곱이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이 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28절 끝에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 헬라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여기 이겼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 이 야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을 보니까 좀 이겼다는 보다도 붙잡고 늘어졌다. hold on to grab. 이 쥐다, 붙잡고 늘어졌다. 그런 의미가 더 오늘 본문에는 적용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을 호시아서는 제가 앞서 12장 4절에 말씀했잖아요. 울며 간구했다. 천사가 겨루어 실험하여 축복을 획득하게 되었는데 울며 그에게, 다른 버전에서는 은혜를, 은총을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신학자는 이제 그의 실험은 짱깨로 자기 머리로 자기 방법으로 싸우는 실험이 아니라 이 실험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restling with God in prayer. 참 멋진 오늘 본문의 주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쩔뚝거리며 눈물의 강구, 눈물과 강구로 그는 매달립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눈물의 강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을 강구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만이, 내가 아니라, 내 꾀가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축복을 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오직 은혜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야곱이란 자기 이름처럼 자기 꾀로 속임으로 간사함으로 축복과 성공을 쟁취하려고 그는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은총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아니하지 그렇게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내가 축복을 쟁취하겠다, 내 장께로 내 힘으로 쟁취하겠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 밤 실험 끝에 한도뼈를 다쳐 쩔뚝거리는 그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환도뼈를 다친 이 야곱은 더 이상 에서와도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 없다. 막다른 쿨드색, 정말 막다른 골목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양처럼 끈질기 간구한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며 찾는 이에게 만나주신다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나와 있는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고 찾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긴 seek, 그리고 find, 찾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명령법에 우리는 계속하여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 낭망치 않고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도시의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던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는 삶 말입니다. 역경을 만나도 이렇게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역경이 변하여, 역경 거꾸로 하면 뭐겠습니까? 역경, 경력. 역경이 변하여 경력이 되고 인생의 끝장을 만나도 END 만나도 그런 사랑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의 제2의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end. 그리고 내 인생이 막장이 아니라 끝장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한도뼈를 맞아도 주저하지 않고 쩔뚝거리면서도 기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그런 믿음에 끈질긴 간구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된다. 한국교회의 가장 훌륭한 요산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의 삶이잖아요. 어려우면 그죠? 온 보따리를 들고 기도는 올라가서 그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던 우리의 전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신자에게 닥치는 환난과 실패와 실수는 END 끝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 The best is not yet to come.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시도하지 않고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낭망하는 것,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간구로 밤낮으로 부러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orry about nothing. Pray for everything. 빌립보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던져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 택한 이스라엘이 되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20년이 아니라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낭망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야. 하나님이 뭘 다스려. 하나님 없어. 하나님 페이퍼 갓이야. 종이 신에 불과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런 70년의 긴 세월을 보내면서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예배 안에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오늘 목사님 저하고 짜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이 본문을 이사야 40장 27절과 31절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의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인간의 꾀가 아니로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다.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 야곱처럼 20년이 아니라 70년의 세월을 그들은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꼬라지는 삶은 제이콥처럼 자기께로 살아서 70년의 방황생활 그들에게 절망하는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셈을 준다. 셈을 준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는 말씀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야곱처럼 낙심의 상황, 주저앉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야곱의 승리 비결이고 성공 비결이고 축복 비결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이 비결을 비껴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게도 늘 부족한 점이 바로 여기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승리의 비결이고 성경 비결이고 회복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이전의 그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되어졌는데, 야곱처럼 내가 내 장께로 축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God reigns,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것으로 축복을 누리는 인생적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같은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들어 서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가는 믿음의 공동체에 적용될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여러분 빛나는 크리스탈의 공동체도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달라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한이 없으시잖아요. 이 삶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정으로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말씀으로 던집니다. 사람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자기하고 싸우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저자가 이 사건을 기술한 이유예요. 자기께로 자기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축복을 소유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세계에 제가 말한 것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판도를 바꾸는 교회가 되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의지했던 이기적인 그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참 흥미롭게도 오늘 31절에 쩔뚝거리는 새로운 장애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번뇌를 지날 때 해가 또 닿고 그 한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한 구약학자는, 웬남이라는 학자는 창세기 WB 주석에서 야곱에게 부여된 새로운 이름은 자신의 새로운 운명에 대하여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장애인 쩔뚝거림은 자신의 생애 중 처음으로 자신을 이기신 하나님을 만났음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제가 잘 아는, 아마 우리 최장로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존 C. 킴이라고 하는, 김충건, 우리 CC에 관계했던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은 수염을 길었어요. 우리 자마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운동을 이 디아스포라 젊은이들에게 시작한 인물이었습니다.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는 늘 수염의 요 부분을 이렇게 꼬으면서 있다고. 어느 날 간증하는데, 제 개인적인 모임에서, 아마 그때 김 목사님 계시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그런 이렇게 말, 내가 왜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이 수염을 이렇게 만지는가. 그는 37세 잘 나가는 정말 최고의 그러한 교수로서의 상을 받고 잘 나가는 그 시절에 하나님 그에게 간경화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을 주셨어요. 그때 그는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림으로, 그때 이거 초췌했던 그 모습 있잖아요. 처절한 그 모습을 회복한 후에도 기억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수염을 만지면서, 내가 쩔뚝발이의 인생이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그는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이 번뇌를 지나며 해가 돋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면 이것밖에 못하고 요것밖에 못하고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만은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송을 하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올라오셔서